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갔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죠. 그리고 간디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설탕이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을 우리 선생님 좀 해주세요. 간디가 말을 하면 아이가 잘 들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요청을 했답니다. 그러자 간디가 그 어머니에게 하는 얘기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보다 기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다시 일주일 후에 간디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간디가 그 아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얘야, 설탕을 먹지 말거라. 설탕은 몸에 좋지 않단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이었어요. 그 엄마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말 해주려고 하면은 지난주에 해주면 되었지 일주일이나 기다렸다가 왜 그 정도를 말하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의아해하는 그 엄마에게 이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는 저도 설탕을 좋아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아하는데 그거 좋지 않다 그러니 먹지 말라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설탕을 자기가 좋아하는데 좋지 않으니 먹지 말라 말할 수 없는 그 양심이 간디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지 않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간디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하나의 좋은 일화가 될 것입니다. 아이에게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간디는 일주일 동안 설탕을 먹지 않는 실천을 행했다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진짜 힘이 되는 것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살 때 그것이 진짜 힘이 된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아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으로 그친다고 하면 오히려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사는 것이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여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아는 대로 살 때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살 때 그 사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놀라운 그런 능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 뿐 자기의 삶이 뒤따라가지 않으면은 그냥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사람이지만 간디는 자기가 행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듣고 은혜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들은 말씀을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지든지 혹은 죄의식에 빠지고 죄책감만 더 커지는 거예요. 교만도 그렇고 죄의식에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적용이에요. 묵상만 많이 하면 머리만 커져요. 아는 것만 많아지고
그리고 말하는 능력만 늘어요. 그리고 실제 살지 않으면은 그 묵상이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 힘든 겁니다. 묵상은 잘하지만 적용은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내 삶 속에 아는 바를 살아가게 될 때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구절 많이 외웠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많이 알았다고 어떤 영적인 능력이 더해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나 하고 비판이나 하지 실제로 자기 자신의 믿음은 커지지 않고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예배에 집중해 보십시오. 내 정신이 분산되고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할 때 정말 주님께 구하시고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받으시고 받은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정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 창세기 16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 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임한 후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사레를 통하여서 태어날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손의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들은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뒤돌아서서 아내의 말에 귀가 기울여지지 않던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돌아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내 마음으로 감동이 되고 야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함께하는 동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 마음이 쓸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리고 내가 들은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행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레의 말에 심각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레를 통하여 나는 자식으로 인해서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레는 자신의 여정을 통하여서 자식을 구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여서 자식이 번성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사레는 믿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임의로 자기의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거기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게 된 이유는 자기와 사레 모두를 기쁘게 하는 묘한 이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육체의 기쁨을 얻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거예요. 이 일들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반복합니다.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있어요. 내가 육체의 기쁨을 얻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것, 이게 아브라함과 사레만 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 육체의 욕망 그 생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그렇게 바뀌어서 전혀 빠지지 않고 기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처럼 이 사례같이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내 육신의 기쁨 때문에 약속을 저버리는 이런 그런 실수를 우리가 자주 범하고 있다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정말 기쁨을 얻었는가? 정말 그들의 욕망대로 다 되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이 사례의 생각에는 자기 몸종이니까 그 몸종이 낳은 자식을 자기가 취해서 잘 키우면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하갈이 아들을 하나 얻고 나서는 마음이 싹 변한 거예요. 그 아들 얻고 나서 이스마엘 얻고 나서 오히려 그 여주인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아니, 사례가 그 종에게 멸시받을 것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자기의 그 꾀지요, 자기의 생각인데 그대로 행하면 참 좋겠다 여겼지만,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달리 사례는 그 몸종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이건 여러분 얼마나 큰 수모입니까? 그 당시에 종에게 멸시를 받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들 얻지 못한 것도 좀 속상한데, 자식을 얻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거기다가 종에게 멸시를 받으니 이거 살만 나겠어요? 아니, 내가 이 하갈을 들여보내면 자식을 얻어서 이제 좀 살만하겠다, 좀 살만 나겠다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갈이 들어가서 아들을 얻고 나서는 살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고 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례는 사례대로 자신의 의도와 달리 하갈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또 사례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여자들 사이에서 그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는지 몰라. 참 마음도 넓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거 고민스럽습니까? 여자들 사이에서 한 명만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 명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그 고통을 느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얕아요.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그러면 되게 좋겠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주고 더 큰 마음에 그 큰 상처를 주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임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한번 힘써 보시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도전할 때 그 도전을 거부하지 말고, 말씀이 도전할 때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서 결국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살아보면, 다시 말하지만 정말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그 세계를 바라볼 때의 그 기쁨은 육적인 기쁨에 머물러 있으면서 누리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성취감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총 아래서 참된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막 횡단하는 그 여행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신기루라고 합니다. 신기루는요, 실제가 아니라 환상 아니에요? 이건 실제가 아닌 환상입니다. 환상으로 오아시스를 보는 것입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나그네들은 자신이 보는 그 신기루가 실제인 양 잘 분간하지 못하고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신기루를 쫓아가다 보면은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신기루를 쫓아가다가 잡았다 생각하는데 손을 펴면은 허당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런 사막 한복판에서 죽어서 뼈만 남는 그런 일들을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겪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신기루예요. 우리는 인생을 광야로 말합니다. 인생을 사막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사단은 신기루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기루를 우리 앞에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그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신기루를 여러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허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기루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추구하던 것이 신기루로 정말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내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그 허상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잡으려고 해보지만 잡히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신기루를 쫓아 나가는 것이에요. 그건 실제가 아닌데 허상인데, 말씀이 없으면 그 허상이 실제로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이게 여러분 스크린대에서 보이는 것이에요. 이 신기루가 거쳐지고 실제가 보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루가 우리 눈앞에 어른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기루를 벗겨내고 실제를 쫓아가는 거예요. 신기루는 굉장한 그런 육적인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쓰디쓴 고통을 주는 게 그 신기루를 쫓아가서 얻게 되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도하는 대로 살아나갈 때 좀 삶이 거칠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실제를 보고 나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허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허상이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은 세상 것도 내게 유용하게, 세상에 있는 것도 그것도 그냥 허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세상 것을 다스리는 가운데 그게 실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 잘 사용할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은 그 모든 거 지금 잡혀 있는 것 같고 내게 기쁨 주는 것 같고 내게 뭔가 힘이 되는 것 같고 나의 배경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거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하나의 큰 힘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 구절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설교의 결론 부분, 이것이 신명기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다 몰라도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는데, 여기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내게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교를 지금 길게 했습니다. 그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그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 다 행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어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행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시키는 데만 그치지 말고 암송한 그 말씀을 행하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으면 행하려고 해봐야지 됩니다. 행하다가 내 능력이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걸 긍휼히 봐주세요.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싹 잊어버리는 것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말씀 듣고 다 행할 수도 없어요. 그 우리는 참 연약해서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연약함이 있었던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와서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은, 그렇게 힘써도 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도록 하라. 내가 내 의지만 갖고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뭐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의 그런 그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으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그런 위험 상태에 도달하면 그 매뉴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선장이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선원들이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그런 규정과 그 매뉴얼에 따라서만 움직였어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 하나 살자고 자기 목숨 건지자고 했다가 지금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느냐 말이에요. 나라 전체가 초상집 같고 우울하고 뭐 이런 상태로 빠뜨리게 된 것은 그 세상에 여러분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그런 위급한 상태에서 그 최소화, 그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 규정을 무시하면은 그냥 걸려 있기만 하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많은 사람 죽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귀한 줄 압니다. 말씀 들을 때 이것이 생명이다, 말씀 들을 때 참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지켜 행해지지 않으면은 헛된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지켜 행하는 때는 그 말씀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켜 행할 때 그게 내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을 내가 어찌하든지 지켜보리라 하는 그와 같은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가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내가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좀 더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일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고난 당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불뱀에 또 연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육적인 욕망에 따라서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행했다가 그런 화를 당하는 것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려움 가운데도 길이 생기는 것도 또한 봤어요. 그러니까 40년이 광야 생활 동안, 아니 어찌 보면 미디안에서의 그 삶까지 합치면은 한 80여 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아주 극명한 차이를 그 모세는 몸으로 생소 체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너희에게 이 말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들이 이 말을 지키면 건너갈 수 없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니 생명이니 지켜나가라. 이 모세의 당부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함께 따르는 자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저는 영적으로 책임질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속하여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왔다가 그저 가지 않도록, 예배에 와서 귀한 시간 내서 왔는데 그냥 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책임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의리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은 보호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겠지, 이와 같은 지금 믿음과 그런 배짱이 있어서 여러분 담대함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 나갈 때마다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에덴의 풍성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이 세상이지만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평온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의 그 평안함, 에덴에서의 기쁨, 이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십시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물질적 보상이나 눈에 보이는 보상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신자들이 즐겨 먹는 라면은 주와 함께 하면이에요. 주와 함께 라면. 그러니까 이게 주와 함께하는 그 라면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 법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주와 함께 라면, 이 라면을 먹으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바보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힘써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꾀를 피면서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덜 져볼까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들, 주께서 맡기신 사역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이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정말 주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게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이 됨을 믿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만약 집과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으로 헌금을 하면은 천당에 갈까요? 아니요.
아이들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만일 매일같이 교회 청소를 한다면 천당에 갈까요? 아이들은 또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그럼 동물들을 잘 돌아보아 준다면 천당에 갈까요? 아니요. 아이들이 대답을 잘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죽어야죠. 천국은 죽어야 갑니다. 뭐 이런저런 하기 전에 죽어야 되는데 우스운 얘기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 그러려면 믿으려면 죽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가요. 근데 정말 잘 믿기 위해서는 죽어야지 되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고 천국에 갑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겨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배경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아를 죽여보는 것.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야죠. 죽어야죠. 아이의 대답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지 천국에 갑니다. 그 죽음은 내 자아의 죽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지켜 행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해서 생명이 아니에요. 들은 말씀이 지켜져야지 되는데 지켜지기 위해서는 죽어야지 된다. 내 자아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확장되게 되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면서 참된 보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누리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